네, 오늘은 시편 67편입니다. 이 시는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표절을 보더라도 이 시의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시의 배경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가 이러이러할 때 쓰여졌을 것이다.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시는 추수감사절 같은 이제 감사하는 예배 때 불려졌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자, 본문 6절인데요. 자, 6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주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근거로 이 시편은 이제 감사절 때 이제 불렸을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교를 위해 쓰여진 시편이라는 견해입니다. 자, 그 근거가 2절인데요.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또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시는 이제 성교적 관점에서 쓰여진 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를 선교사의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본문에 보면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특별히 1절을 보시면 구약의 어느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이 복에 대한 간구, 자, 구약 어디에 나왔었죠?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론의 축도와 오늘 1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아론의 축복에 화답하는 예배자들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 때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배자들이 아론의 축복에 대해 화답합니다. 자, 그때 사용된 시편이 오늘 67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이 맞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을 이해하는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는요 7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입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해석이 필요한 구절들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읽으면 다 쉽게 이해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보면요, 자, 눈에 띄는 구조가 하나 보입니다. 자, 이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 이 시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편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반복입니다. 1절과 2절 또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이요, 이 시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1절과 또 마지막 6절과 7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복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표현으로 이제 앞뒤를 둘러싸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시의 중간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이 시의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3절부터 5절에 보면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자, 특별히 4절을 중심으로 3절과 5절이 이제 똑같은데요. 3절에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5절에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단어가 이 시의 중간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시의 앞뒤로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모든 민족들아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오늘 이 시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1절에 보면 시인은 민수기를 인용해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주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체적인 복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그 복이 6절에 있는데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죠? 땅으로부터 곡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수확의 복,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요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오늘도 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시인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고백이요, 사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요, 오늘도 어마어마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따스한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만든 열매를 내가 근근히 누리며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루터는 선명하게 대답하는데요. 오늘 신는 구두, 또 옷, 빵, 아내, 심지어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가 움직이는 삶의 동선에서 걸쳐 입는 옷들, 또 마시는 공기, 따뜻한 밥 한 끼,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약, 힘들 때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동료,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이런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의 일상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일상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분은 세상에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새벽의 자리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